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22장 구약 성경 1184쪽 에스겔 22장 23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화면 보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게 되는 상황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세상에 망하고 있는데 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없을 때 그보다 안타까운 게 없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4절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프다. 첫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가 이제 정결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정결. 정결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일들을 보면은 너는 이라고 해요. 너는 정결함 얻지 못한 땅. 정결은 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땅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 단비.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가 된 땅이어야 돼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럼 뭘 봐야 될까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 창세기 6장에서 말씀 속에 보면 땅이 망했다, 폐기했다라는 말을 써요. 땅이. 그런데 그 땅이 폐기한 이유, 망한 이유,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망했기 때문에. 어떤 게
10년간 영이 망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그 땅의 자체가 일들, 이 땅이 문제인데,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 그 땅에서 사는 사람이 어떠냐가 이 땅의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반역, 선자들의 반역.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선지자라고, 선지자하고요, 제사장이 나오죠. 이 제사장은 종교적인 거죠. 종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 25절에 보면 선자들이 반역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그러니까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일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26절은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이 거룩하게 되도록 그것을 가지고 감찰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판단하고 정결케 해주는 그 의식을 해야 될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죠. 부정한 것, 정한 것, 그리고 또 여기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 거룩한가 속된 것, 이 구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종교적인 면에서 그 이 두 가지의 면에서 영적 혼돈이 일어나고 있어요. 혼돈. 이게 문제죠. 영적 혼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데 명령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갖고 있어야 될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이유는 제사장이 판단하는 게 뭐냐면은 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것을 구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뭔지 알아야 속된 것이 알죠.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정한 것을 알아야 부정한 것이 뭔지를 알죠.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많이 좀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노력해 보자 해서 절제경건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금 한번 마음의 절제 좀 필요하다, 조금씩 조심하자, 이런 상황들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다 매듭을 짓고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지 못한 것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이것저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의식 없이 서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별이 없었다는 얘기는요, 의식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개념 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일들 속에서 보면 이들 가운데 종교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 오늘날 좀 아쉽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런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경우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어느 쪽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의 동성애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정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수인권을 통해서 교회를 압박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을 하는 교회들이나 단체나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 또 안식일의 개념 자체가 변경이 되는 상황들이 있죠. 안식일 개념이 많이 옛날부터 느슨해졌죠. 옛날보다. 제가 어릴 때 그렇지만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조카 결혼식인데 주일날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리 갔다 올 수 없어요? 토요일에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올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이나 문의나 기도 요청이 이렇게 참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냥 알아서들 다 판단해서 가시더라고요. 알아서. 근데 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마세요 하고 막 호통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못 갔어요. 안 가기도 하고 안 되는구나 하고선 참고 이랬는데,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구별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본교회 예배 이래가지고 본교회 강단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그 교회 와서 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주일 예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한말서부터 오는 신앙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천목회지에 있었던 금산에서도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름도 안 잃어버려요. 그분이 한동석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죠. 한참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장로님이 되셔서 하시는 일도 쭉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감사한데요, 30년 신앙생활에 본교회 예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럼 여유가 많은 분이야? 그건 아니에요. 장로 되고 나서 이제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통일교체 대의원도 되고 너무 조합장도 되고 그분이 운영하는 막 이제 개모임 같은 모임이죠. 이제 정책 활동하니까 이제 모임이 있는데 모임이 25개였어요. 25개. 근데 그거를 태다가 보니까 본인이 이거 잘못하면 예배 계속 빠지게 되고, 왜요? 한 달에 25번 그 모임들이 한 번씩만 모인다고 해서 25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그가 결심한 게 있대요. 자기는 본교회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다 결심했는데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쉽진 않은 거죠. 쉽진 않은데 그분은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내가 올 1년에 내 본교회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선 그냥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본인 결심했는데 그걸 지켜서 감사하다라는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구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던 모습이 바로 그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의 책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막 전반적으로 막 뒤집어서 어떤 일을 하나하나 다 해놓고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별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부정한 것 전한 것을 막 구별해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너무 또 충격이 크겠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몇몇 장로님들 지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장로님이 되셔서 지사님이 되셔서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서 내가 요거를 끊고 요건 자제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노력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수고의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반성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종교적인 일들 속에서 선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예언의 일들 가지고 어떤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진 않았나. 제사장들은 정말 율법의 일들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구별해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조차 그게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모습을 보여드릴까라는 고민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저한테, 제가 상담학 전공은 아니지만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에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기도를 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저한테 이제 기도도 받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려고 거의 매주 한 주에 한 번씩은 계속 1시간 반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셔요. 기간이 오래됐죠. 몇 개월 됐죠. 근데 올 때마다 이분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소에 가면은 꼭 일정 시간 1시간 정도에 5만 원씩의 상담료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료를 꼭 내요. 그 저한테 와서는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2시간 걸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꼭 10만 원씩 주고 가요.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니까 아니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주고 가셔서 제가 뭐다 이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울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우리 구역 친교를 위한 그 예물을 드릴 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거룩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 친교를 위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걸 다 모아서 그랬더니 감사한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정신적인 힘도 들고 시험 보려고 하다가도 그냥 식은땀 흘리고 시험을 못 보는 이런 상황도 되고 방황도 많고 마음고생도 컸는데 감사하게 그걸 잘 이기고 정말 학교도 못 나가고 했던 학생이 다시 학교 나가고 힘을 내고 이러면서 졸업도 하고 이러면서 또 대학교도 좋은 원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너무 상상도 못할 일이 그 집안에서 생긴 거예요. 얘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본인이 원하고 가정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드려진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 예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탄원하는 의미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제 마음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거죠. 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좋은 열매가 돼서 저도 감사하고 그 가정은 정말 문제가 하나 해결됐으니까 너무 기쁘고요. 감사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결함을 얻은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못할 땅이 돼버린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는 어떠냐 이거죠. 27절의 일들을 보게 되니까 고관들, 음식물 삼키는 일이, 불의한 이 여러 가지 일들,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상황들까지 벌어지는 일들, 사회적 타락이에요. 종교도 그렇지만 사회 타락이 있죠. 이 사회적인 모든 것이 타락으로 이루어진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 종교적인 게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사회적인 타락을 먼저 말씀 안 하시고 종교적인 일들 속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일들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라갔던 그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그 일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고관들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정말 백성들까지 나오죠. 29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바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린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사회적인 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뭐 우리가 영적인 종교 일들 속에서 이 종교적인 문제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모습을 찾아가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만들어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 속의 일들이 뭡니까? 28절에 보면은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서서 어탄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와 몸부림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 한 교회에서 우리 충주 근교에 있는 어느 분이에요. 결국은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적 치리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도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장로도 면직되고 이랬죠. 기도하다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네 집 와보면 돈 얼마 빌릴 수 있다는데 돈 좀 빌려줘, 하나님 명령하셨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뻥 뜨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해서 결국은 교회에서 이건 안 된다 해서 이제 결국 치리를 하는 그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마치 자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이런 일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허탄한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 복술, 이런 모습들,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어도 이 얘기 속에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정당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닌 건 아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아닌 것을 정당화시켜 나가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이상을 행하고 말이죠. 저에게 사실은 그 많은 이단들이 왔었어요. 후배가 된 후배들도 이단에 많이 빠진 사람도 있고, 신학생인데도 목회하면서도 말이에요, 많이 빠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스로 거짓 복수, 거짓,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영적 분별이 안 되면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의 훈련이 안 되면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이단에 빠지고 하는 모습들인데, 전에 그 10월 28일 주님 재림한다는 그 날을 정해놓고 했던 적이 있었죠. 제가 아는 분은 그때 88 올림픽 때 동서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니까 그때가 멸망했다, 다 이래가지고 올림픽 때 다 모이니까 부산으로 와라, 부산으로 와서 집 팔고 뭐 이래가지고 부산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로 갔어요. 패가 망신했죠, 결국은요. 근데 그 테이프를 막 보내주고 막 이러는데요, 뭐 와서 뭐 온갖 간증이 나오고 뭐 설명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의 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그랬는데 당신이 아버지냐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귀한 사람이냐. 근데 그건 아니래. 근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다른 건 몰라도 그 성경대로 하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다 달라도 어떤 이상, 막 복술, 이것 때문에 막 사람도 얼마나 많이 미혹했어요. 정말 그 재단에, 다미성 그 재단의 그 총 책임자죠, 교주죠, 말하자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우리 정통교단의 목사님들이 같이 자담을 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분이 제안을 했어요. 당시 10월 28일 날 이제 그 휴거 당할 거니까, 그러면 좋다. 휴거 당하기 전에 우리는 아마 휴거 못 당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 재산을 다 우리 정통재단에 넘겨주고, 그럼 우리가 남아서 나머지 마지막 선교를 할 테니까 당신이 휴거 당해라. 이랬더니 그걸 넘겨줘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못하더라고요. 못하고, 나도 아마 할 일이 남아서 휴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의 민낯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이 분별이 돼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요. 목사님 아셔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성경에도 롯도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로또가 어디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께 로또 따라갔다, 이렇게 로또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로또도 있군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로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 아브라함도 잘 되고 롯도 잘 됐어요, 조카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가축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종들이 다툼이 생겨서 헤어지게 될 상황이 됐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내가 가는 반대방으로 난 가겠다. 내가 자하면 나는 구하겠다.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소알 땅이 기름지고 초지가 많고 물이 많고 너무 좋은 땅이라 롯이 거길로 가잖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간 아브라함은 광야 속에서 바라보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져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8장쯤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롯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아브라함이 탄원하잖아요. 거기에 그래도 의인이 있으면 계속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탄원하는데 10명이 있어도 구원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상 10명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한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롯이 분별력이 있었다면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은혜를 추구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롯이 좋은 곳을 가도,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거기 풍성한 땅으로 가도 그는 속상할을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의 영적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요, 땅의 문제예요. 땅이 비를 얻지 못할 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을 쌓는다는 이 30절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을 쌓는 모습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나가봐서 그냥 성이 아닌 하나님의 제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고 율법이 무너졌고 종교의 모든 생활 자체가 무너진 그 당시에 정말 이 무너진 영육 간의 일도, 종교적인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다 통괄해서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는 면에선 종교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해. 즉 하나님께서 그래도 땅이 비를 얻지 못할 땅이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 그런 대상자를 찾는데 찾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감동될 만큼 그런 아름다운 예배와 예물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진노의 불로 멸했다, 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 그리고 어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땅이 복이 있으려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요, 나는 어떤 것을 좀 절제하며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요, 정말 내가 이 절제 경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의 비를 못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만큼이라도, 저만큼이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여러분의 가정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의 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준비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와
아름다운 헌신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결심해야 되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절제경건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정말 내가 어떤 것을 구별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그 화평의 자리, 더 가까이 화평의 자리에 친근하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